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1장에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또다시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의 감사와 2장에서의 감사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감사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감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 사역 당시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보인 진실했던 태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견뎌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인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했지만 15절과 16절을 통해서는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대적한 자들에게 심판 경고의 차원을 넘어 복음을 진심으로 영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13절은 바울이 왜 감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바울과 그 일행의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세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어떤 자세를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의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단막의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섞어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면서 추측을 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목회자들만 인터넷 뉴스에 보도가 되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구원의 대상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거나 처세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는 설교자의 역량이나 준비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시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설교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며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학자 보드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세계가 죽어가는 이유가 훌륭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설교를 경청하는 자들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좋은 설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행하는 설교자인 목사에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청중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설교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설교를 듣게 되는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 시간을 이어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설교와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 내 삶에 적용하겠다라는 결단 등이 어우러져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교가 다 나에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에 집중한다면 한 단어, 한 문장 등 성도님의 마음을 콕 찌르는 말씀이 단 하나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은혜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